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많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삶에 은 5만을 불태우라, 내 삶에 은 5만을 불태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느 때처럼 소위 안식주, 저희가 한 주 보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 뵌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다행히 다음 주가 저희 교회의 리유니온 주일이라 우리가 다 함께 와서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작은 교회가 시즌 1을 마치는 예배였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시즌 1을 마무리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게 돼서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19번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18장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와 부부가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장이 바로 18장이었죠. 저는 18장을 전해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설교 내용보다는 바울을 에베소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섭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사람이었던 스데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어찌 되었든지 이 천막 기술자였던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울과 아주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본토에서 떠나서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던 이 부부가 본토를 떠나서 어떻게 살까 궁리하다가 마침 체육대전이 열리던 에베소로 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생계를 이끌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로 들어가 함께 동역한 이야기,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섭리가 가만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바퀴와 같이 그것들이 굴러가듯 보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울릴 때 바로 저는 그것을 감사라 말씀드렸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러한 설교를 지난번 18장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힘있게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발현되었음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비범하고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별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는 것과 악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사실 바울이 병을 고치고 소위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닐진데,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그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그 사도 바울에게 임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빙자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점치는 무당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빙자한다 그래요. 인척한다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악기를 쫓을 줄 알고 그 안에 믿음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름, 그냥 부르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를 의지하여 소위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그래요?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 이들이 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에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야, 내가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라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오롯이 힘입지 않으면서 그 모양을 갖추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의 능력은 나의 삶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며 사기 행각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운행의 방식을 모르면서 무엇을 인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면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반면 이들은 겉으로만 흉내내고 빙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아진다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꼭 그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를 흉내내어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회개의 관점,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관점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목사님이 점치는 무당, 저는 점은 안 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방식을 전혀 모른 채 예배만 드리는가? 종교 행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악기를 내어 쫓으려고 아까 시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악기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어떻게 대꾸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뭐예요? 무시본 거예요. 무시본.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눈치챈 거죠. 이렇게 수모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바울을 알아, 예수를 안다, 바울을 안다. 너는 누구냐?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네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 안에, 아니면 이거를 우리 과감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을 악기가 눈치챘다는 거예요. 19장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신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니 망신당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다가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혹은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 인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용하거나
신통하다, 아니면 우리의 감각을 흥분시키는 일,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면요, 필터링 없이 우리의 삶에 그것들은 넘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말씀이 하시는 일,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 정신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온 정신이요. 오늘 이 점치는 사람들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타로 보는 사람들 있죠? 또 무슨 점 같은 거 보는 사람들 있죠? 멸망당할 일입니다. 재미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로 하는 거예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이 세상의 섭리와 운행의 방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들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기꾼들에게 우리의 삶을 넣는다뇨.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새해요, 신년에요, 전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황된 것을 자꾸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를 덮쳐, 아까 눌러 이긴다고 하잖아요. 본문에 우리를 덮쳐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망치는 볼썽사나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에베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건을 보고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고 자신 안에 허황되고 자신 안에 속이고 자신 안에 흉내내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험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던 사람이, 보여주기식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중요한 것,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행동한 한 부류가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거 아까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을 겁니다.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 이거는 마법사, 이 지금 19절에 나오는 마법사, 점성술사들이에요. 근데 아까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점치는 그냥 무당들인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동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남을 속이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섰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나 스스로도 속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 꽤 많고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이 가진 책들을 불태우면서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불태운 마법책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마법사들은 그 마법책을 보고
사람들의 그런 뭐 사주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법책을 보면서요. 근데 그 마법책을 태웠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회개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있어야만 했던 것을 버리고 생계를 담보한 채로 다시는 내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나온 책값을 계산해 보니 뭐래요? 은 5만이나 은 5만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단위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데나리온, 데나리온과 비슷한 화폐의 가치예요.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쓰는 말이고, 이 드라크마는 이 헬라, 에베소 요 지역에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1데나리온의 그 양은 어때요? 하루 노동자가 하루 번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드라크마가 비슷하다면 5만 드라크마면 뭐예요? 5만 일을 일했을 때 얻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계산해 봤어요. 몇 년일까요? 5만 일 137년입니다. 137년을 벌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은 5만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점 보면 얼마나 많은 작품,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내려와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은 5만이라는 이 숫자의 상징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은 5만 정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생계와 맞닿아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은 5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계니 하나님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밀어놓는 것들, 허황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있는 척하게 만드는 것들. 하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지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 감추어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은 5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 5만 있지 않겠습니까? 감추고 싶지만,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버리지 않는 것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마법사들처럼 불태워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왜 없지? 왜 없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은 5만이 도리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며, 그들이 태워냈던 은 5만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믿는 척하고 속이고 허황되게 만드는 그것들, 오늘 그것을 마법사들처럼 불태우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 태워지는 결과가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은 5만이 태워지는 결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은 5만이 태워지니까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힘입어진다라는 결과예요. 세력을 얻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는 것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이 지닌 능력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는 게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은오만이 걷어지고 다시 말씀의 능력이 흥왕케 되어 세력을 얻는 주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오만이 태워지면 말씀의 능력이 되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되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일들이 해석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니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와 그들에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있으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덤덤해집니다. 성경은 무덤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지면 내 마음과 내 삶이 온유해져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땅이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무덤덤해져요. 주님이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땅이, 내가 있는 그 땅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성경의 연결입니까? 오늘 주일 내 안에 은오만을 걸러내고 회개함을 통하여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일어나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일어나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땅에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이 은혜, 온유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손수건과 앞치마만 덧쳐도 병과 악귀가 떠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도 병이 낫고 악귀가 물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요. 이것을 몰라 우리는 한참을 헤매고 애달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얻어지는 오늘 주일 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그리고 굳건히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이 땅에서 주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은오만을 불태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을 힘입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